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속 희락 속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의 불이 임하고 또 전도의 불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올해 2023년도에 주신 말씀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보신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중독들을 하나님 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 2023년도 사순절에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집에 선물을 받았는데 다 하지 못하지만 몇 권의 묵상집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과 또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 하디 이야기와 700가 운동 영상을 3번씩 들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선교사 하디가 어떻게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배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남감리교회의 노을지와 캐나다 장로의 맥컬리라는 두 여자 선교사님이 1년 전부터 하나님 원산 땅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원산에서 남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남녀 선교사 7명이 모여서 연합 사경회를 열고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3군데 있어서 매일매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으로 3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첫째 날은 그리스도를 믿음, 둘째 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 셋째 날은 오순절 체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디는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자신에게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갈급함이 없음을 깨닫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903년 하디의 원산 대붕은 중보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변화를 위해 일하시고 회복을 위해 일하시고 부흥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영등포 지방 목회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경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도착하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세계적인 그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도시가 번창하고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린도의 가장 높은 산인데 그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은 선원들이 고린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제사를 드리는 여자 사제 공창들이 수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그 도시는 쾌락과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엘과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전도자여 천막 제조자인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8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내려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으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말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는 마음과 정신에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페이스북에 사로잡혔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다. 나는 사랑에 사로잡혔다. 온통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힘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여 이제 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혔던, 말씀에 집중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도시를 새롭게 하고 그 도시에 복음의 불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면 그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고백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너무나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가운데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장에 임할 때 우리는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재건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에,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를 찾아가기 위해 여러 날을 걸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사경회가 일주일 모였으면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삼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덧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살만하고 우리가 먹을만 하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고 수요 기도에 빠지고 멀어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직장 생활한다고 빠지고 점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각성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울음에서 다시 한번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갈급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서 몇 주 동안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일어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Hunger for more of God,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말씀에 불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불을 내려주셔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해. 그러자 그는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18장 7절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이방 사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자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이제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말은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향해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등포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등포의 인구는 3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38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체리베가 운동회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을 금주의 영상 3번 들으면서 저희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복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종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들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은 보기에 너무 좋은데 우리는 정복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최신식 철봉격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열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쳐들어가면 모두 죽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지도자들 같이 현실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철병거도 보았고 거인족도 보았고 난공불락의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고백하며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대림동으로 나가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영등포로 나가라 명령합니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는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주 오후에도 또다시 이제 대림동의 믿음의 현장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평화교회에 구령의 열정을 다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림동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대 주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다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다친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95세인데 이전에 늘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림평화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이 말은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300명도 모이기 힘든데 가능할까 의심으로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84세 정도 되셨는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10년 더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만일 내가 30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1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1년마다 30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만 전도하고 배간다면 10년 후에 기사려버리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어제 이제 다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 한 80명 정도 모이는데 매년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요? 49,96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농촌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꾼들로 우리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도 큰데 헌실한 일꾼들이 정말로 부족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 말씀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부흥이 임할 때에 대림동을 넘어서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구촌과 열방에까지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섬길 때에 환경인원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박해와 비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ith you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 무엇입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한 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에 의해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더 이상 전염병에 의해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더 이상 세계 전쟁 소식에 의해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더 이상 세계 경제 불황에 의해 두려워하지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요?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에 불을 더하시고 내게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불을,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갈구합니다.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재검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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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말씀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말씀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전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예배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결정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불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삶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대림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선포합니다. 영등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선포합니다. 아버지 서울과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